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빛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 와서 가장 눈에 띄고 좋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크리스마스 이 시즌에 각 집마다 데코레이션 하는 것이 참 너무 좋았어요. LA 가면은 어떤 말이냐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 이름이 다 뭐 산타크로스, 루돌프 뭐 이런 길 이름으로 다 있어요. 근데 거기가 특징이 뭐냐면 모든 집이 다 크리스마스 데코를 해요. 너무 예쁘게. 그래서 거기 이제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히는데 그걸 구경하려고 마을 전체가 다 크리스마스 데코가 되어 있는 걸 구경하려고 다니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가정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뭐 미국은 정말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각 집마다 데코레이션을 정말 예쁜 전등들을 막 달아놓고 여기저기 아름다운 등을 달아놓은 모습이 참 재밌기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크리스마스에 그런 등을 다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불을 막 달아놓잖아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부 다 그런 전등을 달아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이유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의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것처럼 크리스마스 때 5개의 촛불을 켜두는 교회의 전통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면 모든 교회마다 대림절, 즉 예수님 오시기 4주 전부터 해서 매주 하나씩 불을 밝히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에 따라서 매주 불을 밝히고 그것에 시작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데코와 불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전통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맞이하는 5개의 촛불을 키워두는 이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진 거죠. 대림절에는요, 이게 그렇게 이제 총 5개의 촛불을 켜놓습니다. 불은 이제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대림절 맞이하면 우리 교회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초를 5개를 두고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푸른 나무를 가지고 푸른 나무로 넝쿨을 만들어서 화환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5개의 초를 사용하여 불을 비칩니다. 저희 교회는 좀 진짜 나무가 아니라 가짜라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초록빛 나는 그 나무를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록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24철 정말 사계절 계속 푸른빛을 내는 이 상록수를 데코레이션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상록수는요 겨울이 돼도 잎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요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상록수입니다. 그래서 이 상록수를 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주는 그런 의미로 상록수의 이 나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 전나무라든지 이런 소나무 같이 변하지 않는 나무를 가지고 장식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크리스마스에 사용되는 이 5가지의 초, 5가지 초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대림절의 첫 번째 초를 키웁니다. 첫 번째 주가 되면 첫 번째 초를 키우는데 그게 뭐냐? 소망의 촛불이에요. 소망의 촛불. 소망의 촛불을 먼저 키웁니다. 우리 시편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시겠지만 대림절,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날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즉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소망이 없는 그 인생들에게, 피곤하고 지치고 공고한 그 모든 영혼들에게 빛의 소망을 보여주는 첫 번째 촛불이 바로 소망의 촛불이에요. 방금 읽었던 그 말씀처럼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간구하며 그 빛을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주의 촛불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첫 번째 마음이 바로 이 소망의 촛불에 담겨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촛불은 뭐냐면 준비의 촛불이에요. 준비의 촛불.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것을 회개의 촛불이라고도 해요. 우리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저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아멘. 첫 번째 주에는 우리 다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촛불을 킨다면, 두 번째의 촛불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축복이었고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나가보시면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일 장사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술집이에요. 술집이에요. 술집마다 더 예쁘게 화려하게, 카지노마다 더 멋있게 장식을 해놔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돈을 쓰게 만들어요. 백화점이 더 화려해요, 교회보다. 근데 정말 정작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복음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낮아진 마음, 상했던 마음, 불안하고 걱정하는 어떤 힘든 그런 골짜기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두어지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 부족한 것들, 교만한 것들이, 모든 산들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에 평탄한 길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준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축복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날이에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풍족하게 누리는 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그 모든 회개와 자기의 부족함을 다 주 앞에 내려놨을 때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는 거죠. 세 번째 촛불은 뭐냐? 사랑의 촛불이에요. 사랑의 촛불.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 번째 주의는 뭘 하느냐면 사랑의 촛불을 켜는 주간이에요. 즉, 특별히 주변에 상처 입은 영혼들, 배고픈 영혼들, 외로움에 쓸쓸한 그 모든 영혼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렇게 실천하는 날이 바로 세 번째 주간에 하는 그 촛불의 의미가 담겨 있죠. 첫 번째는 소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오심을 소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오심이,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의 죄들, 자기의 연약함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사랑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먼저 전하고 사랑을 나눠주는 거죠. 섬김과 봉사로요, 물질의 공급으로요, 병든 자들을 향한 위로와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니까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촛불을 켜는 주간이 바로 세 번째 주간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주간이 뭐냐? 기쁨의 촛불이에요. 기쁨의 촛불. 우리 누가복음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큰 기쁨을 해주신 주를 너에게 전한다. 아멘, 아멘. 네 번째 주에 켜야 될 촛불이 바로 기쁨의 촛불이에요. 이거 뭐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리고 그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마을을 다니며 그 예수님의 촛불에,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며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철저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면요, 우리 또한 역시 궁궐의 왕자나 공주로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낮은 자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그 목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약하고 힘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그 낮은 모습으로 찾아간다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삶은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켜지는 촛불이 뭐냐? 크리스마스 때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촛불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족과 말씀을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갇히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촛불을 보시면 이렇게 앞으로 평면이 사각형을 하는데 제일 가운데 제일 큰 초를 남겨두고 그 초를 마지막에 켜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크리스마스 예배 때, 10월 25일 예배 때 이제 켜놓은 것이 원래 원칙인데 저희 교회는 25일 예배가 없고 오늘 예배니까요, 오늘 이제 제가 켰어요. 아무튼 이 초는 어떤 의미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예요. 이 네 가지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입장에서의 초라면, 마지막 다섯 번째 초는 뭐냐? 예수님의 빛이에요. 성탄절 당일에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촛불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빛이 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생명의 빛으로 이르게 된다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빛을 전해주셨어요. 우리가 그 빛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다섯 가지는 모두 다 연결이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게끔 만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 되는 모든 과정들을 의미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결국 이 과정이에요. 즉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렇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한 자들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망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또한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자들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다섯 번째의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이렇게 총 5개의 크리스마스 촛불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5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 5개의 의미를 아냐 모르냐, 사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해서 뭐 더 좋아지고 덜 하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5가지 촛불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결국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 촛불을 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G.O.D라는 그룹을 아시죠? 옛날에 한참 이제 그 G.O.D가 했던 그 촛불 하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힘들고 지칠 때 하여튼 그런 가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촛불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찾고 있는데 이 노래, 이 가요의 가사가 제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너무 와닿는 명곡을, 불의 명곡으로 불려지는 노래를 보니까 제가 가요를 틀어드릴 수 없어가지고 들어 준비를 못했는데,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앞에는요, 세상에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라고 노래가 시작돼요. 그리고 나오는 가사가 뭐냐면, 힘들고 지치고 있는 땐 내게 기대라. 언젠간 네 곁에 내가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게. 그리고 뒤에 가서 2절의 가사 가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앞에 보면 이제 내가 촛불 하나 켜서 무슨 의미가 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뒤에 가사가 그거예요. 작은 촛불 하나 켠다는 것이 너무나 많이 다르다.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엔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 있기에, 그리고 그 불을 밝히면 촛불이 2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또 다른 초가 켜졌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결국 어둠이 사라진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성탄에 켜지는 이 5개의 촛불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 불을 밝혀주셨다고요. 근데 이 세상 어두운데, 이 세상이 깜깜한데 도대체 내 한 명의 빛이 있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지? 그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 교회, 직장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도 무슨 소용이 있지? 아니, 내 친구들 속에서, 안 믿는 애들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나타낸 애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지?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요, 달라지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켜는 작은 촛불이지만 그 작은 촛불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촛불이 되고요, 그 촛불이 또 다른 사람에게 촛불이 되고, 결국 우리에 있는 그 모든 촛불이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워요. 어둡습니다. 세상은 원래 어두운 법입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어두워요. 세상은요, 어두운 세상이에요. 사단의 전략이 바로 그겁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요. 불법, 거짓,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빛의 자녀로서 주의 빛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에베소서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 빛을 가진 자로서 주 안에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지금 내가 해야 될 자그마한 빛을 비춰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보기에 작아요. 연약해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한 명 키면, 내가 한 명 그렇게 살아가면 나 한 명은 작을지 몰라도 그 빛에 따라 함께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빛을 비출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알리지 아니하고 등불 위에 두느니 이러므로 주가 모든 사람에게 비춥니다. 아멘, 아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등경 위에 평상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모든 사람이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빛 하나 작다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켜야 될 초는요, 큰 초가 아니에요. 화려한 초가 아닙니다. 작은 초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초를 내가 비칠 때에 결국 우리가 봤던 이사야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든 빛을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행실함으로 나아갔을 때요,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인생,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